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시간에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형제님들만 고백할까요?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다같이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보좌 앞에 나가 할렐루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우리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아침부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알차고 힘차고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며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부족한 영은 주님 손에 들려 아름답게 쓰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네, 이제 그만큼 하면 됐는데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든 욥을 회개시켜서 욥을 어떻게든 바꿔버리라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 옳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독려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어쨌든 해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만큼 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길게. 그리고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떠나가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주 끝까지 매달려서 아주 끝까지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욥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치는 게 아니고 너의 분노가 너를 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울분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물론 울분을 그렇게 터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마치 너의 울분, 너 자신이 스스로 너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런 말들은 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서요. 저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말을 해주거나 뭐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에 의해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자, 누구에게 충고해주고 누구를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논리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비논리입니까? 그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까? 그럼 그렇게 고난당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네, 그렇게 많이 고난당했던 역사적 의인들은 다 악인입니까? 이 사람들은 논리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빛이 사라지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공포와 재앙과 질병이 임하고 기억조차 되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너 빨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싹싹 빌고 회개시키려는 마음. 그래요. 이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회개를 해야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죄가 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 계속된 정죄와 비난만 일삼고 있습니다. 결과로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이렇게 지향, 네,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에요.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기독교는 정말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이 고난받으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떤 결과물, 물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몇백 년 후에 결실을 맺긴 했지만 그 당시 죽어갈 때는 정말로 기독교는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큰 핍박을 맞이했으니까요. 네로 도미티안 때는 정말 기독교는 사라질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죠. 네. 그 죽음들이 헛되진 않고 다시 열매가 되기는 했지만 어떤 결과물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동기예요. 그 사람의 순수한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여 간.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저 같은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온 삶을 다 기울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죠. 물론 저의 잘못과 게으름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래서 합리해요. 그렇지만 저의 순수한 동기 하나님 아시고, 예, 또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순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아시고 아십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제가 목회를 성공하지 못한 것이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은 가족과 회복됐고 제 자신의 오기와 교만이 깨졌고 바싹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어쨌든 결과물 가지고 얘기하자면 저는 실패자고 저는 네. 악인인가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실패한 인생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과물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땅의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이 땅의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네. 내 잣대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친일파들, 네?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인, 정치인들, 네? 그 사람들 의로와서 그랬습니까? 결과물만 놓고 보자면 축복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지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 등쳐먹고 사업이라고 해서 남들 손해보게 하고 자기만 이득 받아 그거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이런 결과론에 이렇게 빠져들지 말아야 돼. 이 친구들의 실수는 지금 요셉의 지금 현재의 결과, 물론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알게 되죠. 최종적으로 욥이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역전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요 18장 정도의 욥은 아주 최악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목숨 하나 딸랑 남아있는 그건데, 네? 그 목숨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 목숨마저도 지금 욥 자체는 목숨마저도 지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물만 보면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악인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심판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 고난에는 고난의 이유가 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결코 이 땅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악해서 게을러서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을 중요시여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내어주실 그 결과론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물론 부활 전에 예수님을 보자면 완전 실패자잖아요. 네. 결국 죽었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죽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께로 지성소를 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지성소 회장이 갈라졌으니까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난들이 결국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이에요. 네. 이 땅의 가치에 몸에 날지 말고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381장이에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예.
제목은 나캄캄한 밤 죄의 길에까지네요. 네. 이거 편집하지 않을게요. 가끔씩 이것 때문에 웃을 수도 있어야죠. 우리 찬송가 381장 나캄캄한 밤 죄의 길에, 이렇게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들고 너도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 하나님 뜻에 맞는 자녀로서 절대 이 땅에서의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만들어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정말 함부로 내 판단, 내 의에 사로잡혀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는 말씀의 원리로 세워진 성도, 말씀의 원리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된 성도, 말씀이 삶이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이뤄갈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전인성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